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청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오는 길에요. 제 앞으로 이제 어떤 다른 교회 버스가 이렇게 쭉 지나가더라고요. 다른 교회에 이제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교회 버스 뒷 창문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떠세요? 이 문구가? 멋있죠? 일단. 네, 매력적인 문구인 것 같아요.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고 매력적일까.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 도를 아십니까? 이거보다 훨씬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정말로 이렇게 내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거기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거기에 가고 싶고, 야, 정말 그런 데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 문구는 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떨까요?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들 말로도 하기도 하고 혼자도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이 막 거대한 꿈이 아니래도 내가 몇 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면 그걸로 무슨 일을 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꿈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꿈일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물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의 꿈이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나요? 어떠세요?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주셨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안 들어주셔도 그만 이런 꿈은 상관없지만,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건데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왜 안 됐을까? 왜 안 들어주셨을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기도를 해봤다면 다 있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아까 버스의 문구로 비교를 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게 절반은 맞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될 때는 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꿈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게 내 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꿈이 있고 나도 나한테 꿈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꿈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과 내가 기대하는 내 꿈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때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엇갈릴 때는 어떨까? 이게 좀 다를 때 이걸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 꿈이 여기 있고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이거를 해주세요 이러는 게 기도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나한테 대한 기대나 꿈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향한 나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기대가 있는지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물어보질 않고 알았어요. 내 꿈이 이거니까 이걸 해주세요. 이걸 흔히 강청기도라고 오해를 해요.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를 하나님한테서 해달라고, 하나님 꿈이 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그건 상관없이 이것만 해달라고, 그걸 기도라고 오해하기 쉽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될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런 우기는 거, 그러면서 끝없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힘은 사실 복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다가오겠죠. 내가 지금 기대하거나 소원하거나 갖고 있는 꿈이 하나님 꿈하고 맞는 걸까? 자, 우리 지난 주일에 마르다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르다 기억나시죠? 네. 마르다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이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그때 마르다의 꿈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잘 초대하는 거잖아요. 잘 초대해서 예수님하고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 잘 모시고 잘 쉬게 하고 오십시오 하고, 그래서 마르다의 꿈은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이게 꿈이었죠. 기대였죠. 강구했죠. 이거 들어졌나요? 안 들어졌나요? 예? 들어줬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마르다의 기도는 됐어요. 왜? 예수님도 그 꿈에 고맙고 감사함으로 기대했으니까. 그쵸? 예수님은 정말 싫었는데 하도 얘가 때를 써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을 모셔서 기쁘게 사랑도 나누고 쉼도 선물해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기쁨을 나누자, 이게 마르다의 꿈이었잖아요. 그 꿈은 예수님도 바라시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고 나눴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다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게 뭐였죠? 뭘 기도했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않고 내 일을 돕는 거, 그걸 기대했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한테 말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두 번째로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기도했어요. 들어줬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 마리아한테 시켜서 내일 좀 돕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죠? 들어졌나요? 안 들어졌죠? 하루에 일어난 기도에 두 번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들어지고 두 번째 기도는 안 들어졌어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마르다가 긍정적인 생각이 부족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마르다는 그날 두 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응답을 받고 한 번은 응답을 못 받았어요. 우리도 수없이 기도하죠? 어떤 때는 응답을 받고 어떤 때는 응답을 못 받죠? 왜 그럴까?
예수님은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샛별이나 또 다른 집사님도 그 하나가 뭘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를 알고 그 하나를 향하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하세요. 근데 아무 생각이나 아무 계획이나 아무 꿈이 없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한테 내 인생에 좀 개입해서 좀 일 좀 해주세요. 우리 이게 기도잖아요.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내 꿈에 맞춰서 일을 해주세요가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이 있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꿈꾸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꿈이 뭘까? 예수님은 이 꿈을 평생 자기의 꿈으로 삼고 사십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을 쫓아간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뭘 물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하나님은 무슨 꿈을 꾸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무슨 꿈이 있으세요? 무슨 꿈을 꾸고 계시길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일을 앞으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산 삶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안에서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니까. 이때는 내 꿈 따로 여기 있고 하나님 꿈 따로 있는데 뭐 하나님 꿈 필요 없고 어쨌든 막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서 이거 해주세요. 이런 씨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기도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막 이러는 게 아니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교우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18절의 앞부분입니다. 어떻게 하길 바라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마음의 눈,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 육신의 눈, 이 눈이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머리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머리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이 깊은 심중의 눈, 이 눈이 열리기를 일단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기도하시잖아요. 성령님은 계시와 지혜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뭐를 깨닫게 하시길 바랄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8절에 보면, 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다음에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란다. 말이 어렵죠, 좀? 하나님의 속한 소망이 뭐냐?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걸 알길 바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셨을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란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앞에 부분 볼게요. 1장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계획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나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도 나에 대한 꿈이 있는데 어떤 게 먼저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꿈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나한테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나를 창조 전부터 부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 애가 나는 어떨까? 우리 애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잉태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꿈이 있으시죠? 그쵸? 부모님들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잉태하기도 전부터 꿈이 있으시잖아요. 얘가 건강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사랑스러웠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잉태하기 전보다도 훨씬 전부터 우리한테 꿈이 있다. 정일이한테도 꿈이 있고 박원효 집사님한테도 꿈이 있고 특별히한테도 꿈이 있다. 그 꿈을 갖고 이제 부모님이 잉태하고
출산을 하죠. 그러고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꿈을 갖고 부르시는, 소망을 갖고 부르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을까?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그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고 신앙인이 됐을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뭘 기대하고 무슨 꿈을 꾸고 계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하려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벌 주려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그쵸? 키워서 일시키려고? 부모님이 여러분 키워서 돈 벌어오게 하려고 잉태하기 전부터 그건 아니시잖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이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하나님하고 깊이 사랑을 주고받는 삶,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하고 깊이 사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려고 옛날부터 계획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만족하고 느끼는 삶. 나르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그 기대처럼, 그래서 나도 하나님하고 모셔서 같이 기쁘고 잔치를 누리고 싶은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꿈이죠. 이게 천국 삶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도 우리한테 우리가 천국 삶을 살기를 바라서 그 꿈을 갖고 계획하고 택하고 부르신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그 꿈을 누리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이 꿈과 소망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약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쵸? 예. 자, 근데 이거 알긴 아는데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막 흥분되시나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이 막 입에서 안 끊어지고 좀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에베소 교우들도 별로 기쁨과 감사가 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알겠는데 뭐 잘은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두 번째를 알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나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18절에 있습니다. 뒷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우리한테 오고 우리한테 임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그게 그렇게 막 기쁘거나 만족하거나 흥분되지 않는 이유는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속으로 물려주시겠다는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 감사 속에서, 이 찬양 속에 사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건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아시길 바랍니다 하는 게 바울의 중보기 됩니다. 우리 팔복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에 애통함이 있거나 슬픈 사람들에게,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나라를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꿈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게 우리한테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하는데 그게 되겠어? 이런 마음은 혹시 없으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고 현실은 그런 게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를 알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세 번째로 알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시려고, 이 영광스럽고 풍성한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이게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는 기도예요. 자, 여기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 세 가지가 계속 막 중복되고 중첩되고 강조되고 있어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는, 이 하나님의 힘으로 활동하는데 그 힘도 그냥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막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여기서 움직인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어로 에네르기아입니다. 에너자이저 있죠?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건 멈춰있는 건가요? 움직여야만이 기운이잖아요. 움직여야만이 에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하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활동하시는 그 강력한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그 활동하시는 그 능력, 여기서의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 강력한 힘이 에너지로 움직이는데 그게 또 능력이래요. 이 능력은 그리스어로 디나미스라고 또 말합니다. 아까 에네르기아는 에너지가 됐다고 그랬죠? 이 태풍 같은 거예요. 움직이는 강력한 태풍 같은 게 에너지예요. 여기서의 디나미스는 뭐냐 하면,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모든 장벽을 폭파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에요. 또 우리의 잘못을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신 힘이에요.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그 힘. 그 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멈춰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여기 보면은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만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힘이란 뜻이고 모든 것을 제압하시는 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꿈을 알려주려고, 선포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는 대표적인 사건이 죽은 예수를 살리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살린다는 것은 로마의 힘, 군대의 힘을 이기는 힘, 부활이죠. 또 유대 종교의 죄, 그 죄를 이기는 부활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의 절망을 이기는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인생에 뭐 별거 있겠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에너지로 움직이시겠어? 혹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하나님 꿈 상관없이 그냥 내가 지금 바라는 거 이런 거나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진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마르다처럼 기뻤다 슬펐다 좋았다 짜증났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요동치고 파도치고 이러진 않으시나요? 에베소 교인들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었을지. 하나님을 믿어도 별로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는. 왜? 나는 별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믿는지 기대도 없고.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해라. 세 가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주시기를 바라는 그 나라, 그 삶이 뭐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 아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강력한 힘으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그 에너지 움직임을 아냐? 이 세 가지를 알아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꿈이고 소망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의 시기는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는 뭐를 꿈꾸고 어디를 향해서 준비하고 달려가야 될까? 뭐를 향해서
계획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애쓰고 참고 견뎌야 될까? 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티켓이라도 해야 될까? 청년의 시기는 이 꿈을 꾸는 시기.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꾸누시는 그 꿈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그 꿈이 일치가 돼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욕심으로, 아니면 내가 귀찮아서,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삶을 살겠다고 눈앞에 급급한 이것저것들을 택하고 하나님을 이걸로 잡아 끄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바라시는 그 꿈을 분명히 알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실 때가 청년의 시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0대가 그리고 30대 초반이 많이 방황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방황을 했던 이유는 내 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아니, 내 꿈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기대했다 일로 가기도 하고 저걸 기대했다 저걸 가기도 하면서 갔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부닥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꿈이 있을까를 묻기 시작했어요. 이 내가 나한테 그냥 급급해서 꿨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슨 계획을 있으시고 무슨 소망으로 부르셨을까? 꿈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좌절하고 하던 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 하지만 그 꿈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아니 하나님의 꿈을 묻고 그 꿈을 내 꿈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걸음으로 내 꿈이 옮겨지고 또 내 꿈에 하나님이 끝없는 에너지로 힘을 주시고 끌어가시기 시작을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고 그 꿈을 준비하고 걸어가는데 10년을 집중했어요. 그 꿈이 뭔지를 서서히 찾아가면서 10년의 시기를 에너지를 드리고 공을 들이고 하나님한테 에너지를 받으면서 차근차근 그 길로 걸어갈 때 지금은 날마다 그 부르심에 너무도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크게 이루실 그 소망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더 크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욕심으로, 경쟁으로, 또는 염려로, 두려움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죠. 교회만 나가면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물리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면은 내 꿈을 채워볼까? 내 바람대로 해볼까? 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채우셔서 지금 당장 귀찮은 거, 지금 당장 힘든 거, 지금 당장 욕심나는 거에 눈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걸 내 인생에서 이루실 것을 강력한 힘으로 이루실 것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꿈을 우리 인생 가운데 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우리의 꿈이 되도록 주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강력한 힘으로 그 꿈을 날마다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힘으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그 꿈을 이루는 길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염려와 불안과 욕심과 나태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거룩함으로 주님의 강력하신 에너지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가옥교회 또 우리 교우들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